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노래무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3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31절에서 16장 13절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반자인 가룟 유다가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부여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유일한 유산, 그것은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 받고 곧바로 나갔는데 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가므로 이제 고난의 때가 임박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생명을 주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제 구속 사역의 클라이막스, 완성의 때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이 당하는 고난은 곧 아버지께서 당하는 고난이고, 고난으로 인하여 오는 아들의 영광은 그것은 곧 아버지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하여 나타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후에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지 않고 부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썩어지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후에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저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심으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한히 높여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이 지극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셨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잠시 후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살하려고 하다보다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자살하려고 하나보다. 그리고 또 먼 다른 이방 나라 가서
자기 할 일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33절에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을 부를 때 작은 자들아 테크니아라는 단어인데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얘들아 하는 그 말입니다. 얘들아 11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또 다른 제자들 대부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테크니아 얘들아 그랬어요.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제자들의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이제 내가 이 아이들과 같은 성숙하지 못한 이러한 제자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을 것이고 정말 이런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얘들아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날 건데 떠나자니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에게도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겠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셨으며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께서 계신 영원한 처소 나는 하늘나라 내가 내려왔던 그곳으로 다시 복귀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너희는 나와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후에는 나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죽지 않으니까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열심히 내가 전한 나한테 배운 내가 행한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간 그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 우리가 가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천국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장소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죄가 되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갔고 이제 주님 오시면 그들도 부활해서
영과 육이 같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 참 많이 있지만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잖아요. 죽음 넘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가룟 유다가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고난과 부활,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랑의 방법,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사랑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하늘 보자 버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유산 물질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남기셨습니다. 새 계명은 구약 성경에서 제시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구약의 이웃의 사랑 개념은 이웃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안에서 사랑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는 전 세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이웃 사랑의 기본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 말씀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참다운 제자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한다는 거, 그거 정말 힘든 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힘든 것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로서의 제일 중요한 직무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11명의 제자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구속행위는 사람들을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까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제자들의 삶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 오늘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 계명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 계명이 우리 마음속 깊이 사로잡히시기를,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가 떠나자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에게 큰 영광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세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방법, 사랑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주어진 날씨에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환경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는데 어렵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